여러분 오늘 주기도문 다섯 번째 간구면서 이 땅을 향한 두 번째 청원이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게 죄 용서, 죄 사함을 구하고 우리 다음 주에 배울 건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위한 기도와 땅을 위한 기도를 가르칠 때 꼭 구해야 되는 걸 가르치지 않을까요? 중요한 걸 가르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보면은 좀 달라져요. 여러분 근데 이 땅을 향한 간구를 할 때 이 세 가지는 세 가지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계획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육의 필요예요.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한 용서는 관계적 필요라 그래요. 관계적, 사회적 필요. 또 다음 주에 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하는 거는 영적인 필요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육신적인 필요, 또 정서적인 관계적 필요, 또 영적인 필요예요. 지혜로운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 세 가지 영역을 골고루 구하라고 하신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땅을 향한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그 관계적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우리 일반적으로 기도 손가락 하면서도 배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제 용서를 구하라는 건 많이 들었는데 잘 안 하는 기도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땅을 향한 두 번째 청원, 그 죄에 대한 용서가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함께 깨닫고 또 이 기도대로 또 간구하는 그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조건적인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처럼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글 성경이 약점이죠.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제가 원문을 이렇게 잠깐 밑에 이렇게 써놨는데 아페스 헤민타 아페레마타 헤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한글 순서를 바꿔놨죠. 주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줄 테니까 하나님도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도 우리 용서해 주셔요가 아니라 선언적 기도예요. 주님, 우리에겐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이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비유적으로 마치 그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은 그런 방식입니다 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과 용서를 늘 구하는 그런 관계적 사회적 필요를 구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사로운 잘못서부터 많은 것들을 사함을 받고 늘 용서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타 오페레이마타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죄인데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뭐 단수 복수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단수는 원죄예요. 복수는 자범죄예요. 여러분 원문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것 때문에 이제 구원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죄를 용서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무슨 죄들을 또 맨날 용서를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에는 원죄에 대해서는 한 번만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건 구원파이가 맞아요. 그런데 오페레이마타 같은 복수형 자범죄는 날마다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정확한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말씀을 알아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날마다 기도로 내게 갖고 와서 사함을 받아야 회복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요, 인간에 대해서, 성도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신분이 두 개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신분이거든요. 죄인이면서 어떻게 의인의 신분을 갖지? 이거는 예수님을 믿어서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은 신앙의 수준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단번에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제 유혹과 연약함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제가 이제 PPT는 안 만들었는데 그 7장의 유명한 구절이죠. 나에게 악이 있는 것이로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얘기하는,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싸우는데 이 갈등 가운데 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알잖아요. 두 마음이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데 이걸 넘어지는 자기 몸을, 사망의 몸에서 자기를 건져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의 소욕이 이기기도 하고 육의 소욕이 이기기도 하고. 여러분, 요한 사도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만일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죄와 허물과 연약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 실존임을 루터도, 바울도, 요한 사도도, 예수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찾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들을 통해서 주실 은혜와 회복을 얘기하는 게 오늘 두 번째 청원인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는 그 간구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거 왜 가르쳐 주실까요? 이것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회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걸 몰랐겠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다 외웠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죠. 애들 가르칠 때도 아하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애들이 딱 깨우침에 있는 게, 제가 오늘 고기 조금 왔어요. 뭐냐면, 나 이거 맨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인데 그 회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거는 이런,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여러분 봐요. 아까도 얘기했죠. 복수형이라는 거는 날마다 죄를 회개할 그 죄들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 민낯이 들어오는 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많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인간도 같은 잘못들을 계속 반복하면은 그 사람 대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알고서 괜찮으니까 가져와서 나에게 고백해야 회복할 걸 얘기하는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이미 아시고 그것을 주님께 토설하고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사연을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 왜 이거를 얘기하실까요?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지는데 뭘로 거룩해지고 변화가 되냐면 가만히 있고 숨기면 안 돼요. 주님은 이것을, 주님도 다 아세요. 아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하고 자백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용서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새우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 종들이 하는 것처럼 수건을 들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형님이 또 이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죠.
주님 이럴 수 없습니다. 다혈질인데다가 막 기분파잖아요. 우리가 해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예요. 발을 닦지 않으면은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뭐래요? 아 그럼 목욕을 시켜주세요. 머리서부터 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보면은 인간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혼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하면 된다? 발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그 명제입니다. 이미 목욕한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발을 닦을 필요가 있다는 건 뭐냐면 형벌과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고 사함을 줬지만 여전히 작은 허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죽을 때까지 늘 그 발을 닦는 것을 뭐에 비유하냐면 주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들 중에서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친히 그림 언어잖아요. 발을 닦아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낱낱이 주님께 고백함으로 정결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주기도문 책을 읽다가 굉장히 요새 인사이트를 받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만화책이에요. 만화책인데 어른들이 보는 만화책이에요. 정말 그 백근상 목사님이 쓴 그 만화 주기도문인데 너무 잘 요약해놨어요. 핵심적인 거를 근데 챕터마다 달라요. 어떤 건 잘해 있고 못해 있는데 거기 너무 잘 정리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신자들의 거룩함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에 비례한다. 회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질수록 성화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도. 너무 정확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잘 믿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질수록 뭐가 보일까요? 죄와 허물이 보여요. 심지어는 우리의 동기와 의도와 아주 이렇게 잠깐 숨겨놓은 나의 유익까지도 보여요. 그래서 주님은 알면 알수록 그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더러움이 보여서 이사야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나와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회개가 나와요. 여러분 저는 나는 이제 목사니까 뭐 그렇게 회개 많이 안 해도 되지 그럼 본론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내 폐부와 동기와 중심을 살피시는 빛 대신 주님과 조우할 때마다 제 허물과 완악함이 보이기 때문에 또 고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깊은 회개의 깊이 가운데 변화되고 깨끗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 관계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작은 그 죄악 동기까지도 다 낱낱이 토설함으로 발을 닦고 정결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그것을 주님께 고하질 않아요. 다 알려야 돼요. 주님이 그래야지 변화를 시키고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중요한 두 번째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주님께 죄의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걸 통해서 얻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얻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모든 것들을 토설할 때 뭐가 회복이 되냐면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편 51편이 무슨 시입니까?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한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한번 오늘 그 시편 51편 읽어보면은요, 다윗이 죄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였을 때 죄로 인한 징계, 심판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주님이 자기로부터 멀어진 것들을 가슴 아파해요. 그래서 51편 11절에서 12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죄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게요, 회개를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다윗의 간구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또 주님께 회개하지 않을 때 내 뼈가 쇠하는 것 같다는 고백을 많이 해요.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죄가 슬픈 게 뭐냐면 사실은 죄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보다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의 참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참 맞는 얘기예요. 뭐라 그랬냐면, 좋은 교회가 뭐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 목회를 잘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건물 크고 막 이렇게 찬양이 신이 나고 말씀에 은혜가 있고 뭐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을 그 교회에서 했는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졌더라. 주님과의 친밀함이 생겼더라. 그런 교회는 떠나지 말래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 목회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이미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에서는요, 들어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선한 경쟁자예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그 가슴팍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선한 경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회복하는 비밀이 뭐냐면 회개와 용서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죄를 지면 더러운 놈, 약한 놈, 추한 놈 그러면서 멀리하고 혐오스러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가까이 하고 싶은데, 주님은 죄 때문에 우리를 가까이 못하는데,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 죄를 주님께 낱낱이 구하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만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저녁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왜 해요?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의 마음은 멀어지고 사랑은 누리질 못하고 친밀함은 없고 예배 때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찬양하는데 가슴이 냉랭하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장년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청년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면 네 교회를 좀 찾아가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장년들한테는 안 해요. 저도 이제 장년들은 그렇게 하면 상처를 받아요. 근데 청년들이 이제 제가 나이도 이제 좀 차이도 나고도 그러니까 네가 갈 교회를 가 차라리. 그래야 회복돼. 그 얘기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가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또 가, 바보. 아, 나 진짜. 아버지가 너 TV 보려면 TV 들고 나가. 그럼 TV 들고 나가요? 그래서 답답해. 그걸 이미영, 그걸 얘기해 줘야 돼? 좀 전달 좀 해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신앙생활,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왔는데 말랐던 눈물이 회복되고 가슴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어려워도 행복하고 잘 나가도 행복하고 뭐 잘 나가도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코로나19보다 더한 상황이 와도요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 행복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왜 자꾸 코로나를 문제 삼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행복했어요?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안 그랬거든요. 그때도 여전히 힘들다 그러고 헬조선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코로나인데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려면 우리 연약함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은 다 허물과 죄가 있는데 주님께 다 자백하고
주님으로부터 그 용서를 받으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될 때에만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된대요. 다윗 같은 중재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같은 유부녀랑 바람났죠. 그 남편 죽였죠. 가정 파괴범이죠. 그래 직무유기죠. 그런데도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다윗은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 이래도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인애의 보좌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주고 나 때려도 좋아요. 그런데 멀리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 매 맞고 있는 거 걷어가는 게 무섭잖아요. 다윗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너무 소중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해요. 뭐 이렇게 크게 하는 게 소중한가? 숫자가 많아진 게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린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님 빼고는 다 내리겠습니다는 고백을 자꾸 이제 이 시점부터 계속할 거예요. 이제 언제 죽을 때까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성도도 살고 교회도 살고 저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바이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용서에 대한 기도는 관계적 필요에 대한 기도라고. 성도는 땅에 있는 양식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양식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죄악들을 토설하고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게 아파야 돼요. 그게 아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기도가 이웃에 대한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서 그 밑에 이제 그 원문에 보면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카멘 토이스 아페레마타이스 헤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동사예요. 아페카멘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의 어떤 은혜의 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뜻하냐면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로 이웃을 용서하는 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자원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봐도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고 그리고 그 힘으로 이웃을 용서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웃의 용서인데 이웃을 용서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법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보면은 주인이 일반 달란트 탕감해주고 묻지요. 20데나리온. 1만 달란트 쉽게 생각하면은 10,000년을 벌어야 버는 돈이에요. 20데나리온은 20일 벌어야 버는 돈이에요. 10,000년 벌면 얼마 벌어요? 10,000년. 우리 지금 서기 2020년이잖아요. 10,000년을 갖다고 칩시다. 그 돈이에요. 그것도 2분의 1로 줄여서 2만 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탕감받고 용서해주고 그 힘으로 용서를 하라고 얘기하는 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불제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용서를 주시고 살 때 어떻게 살려면 서로를 용서하며 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부분은 주목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관계적 존재인데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교우들과의 관계, 가족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와 용납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뭘 잘해야 되냐면 관계를 잘 맺으려면 용서의 달인이 돼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누려서 이웃과의 관계에 들어갔을 때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관계 가운데 화목할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사요. 여러분 그 인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예전에 가르쳤던 그 원전 선생님이 자주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머리도 대머리시고 이줄 닮았는데 항상 했던 얘기가 공사 중이라 죄송합니다. 이래. 자기가 아직 부족해서 불완전해서 공사 중이면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잖아요. 인격이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또 불편을 끼칠 수 없는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막 강의를 하시다가도 막 누구 혼내고 나서 그럼 이제 막 학생들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막 풀 죽고 그럴 거잖아요. 그럼 꼭 하는 얘기가 공사 중이라서 미안해요. 이렇게 내가 인격이 들대서 그래.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은요 인간론, 기독교의 인간론은 인죄론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고슴도치 같아서 각종 그 죄의 뾰족한 가시들이 서로를 찔러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은 신혼 기간 동안은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하고 아픈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3년을 신혼 기간으로 잡더라고요. 3년. 우리 미소자매 온 지 얼마 됐어? 아주 신혼 기간 3년 동안은 행복해. 그런데 3년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뭐 가족도 그러죠. 신혼기 끝나면은 서로 부족한 게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아프고 찔리고. 여러분 저 이제 내년 이제 5월이면 우리 12년 동안 본 분들도 있어요. 12년 목회 12년이면 12년 동안 얼마나 많이 찔렸겠어요. 아니,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화목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용서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의 힘은 우리가 그런 자원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풍성한 용서를 날마다 받은 사람이 그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우리 관계가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게 어떤 분은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바이센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게. 왜? 성도 한 명이 들면은 너무 행복하지만 인죄론의 관점에 봤을 땐 성인이 들어와요, 죄인이 들어와요. 그럼 이 인간이 또 가시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이게 또 무슨 가시인지 모르지 또 이게.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 부딪혀요. 100% 부딪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성도들 부흥하는 걸 원하지도 않아. 오지도 못하게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죄인들이 와서 회복되고 그런 많은 아픔 있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아픔과 상처가 있고 세리와 창기들이 교회에 왔다고 쳐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난리가 아니죠. 근데 그 죄인들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용광로와 같은 용서의 폭이 이제 우리 먼저 있는 성도들에게 그게 준비가 돼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그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인 거예요. 나한테 그 용서의 힘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멀리서 봤더니 엄청 크고 훌륭한 사람이 보이더래요. 산에서. 그래서 내려가서 그 사람 만나려고 갔더니 없어졌어. 다시 뒤로 갔더니 또 있어. 가까이 가니까 없어졌어. 사람이 그렇대요. 가까이 가면은 작아 보이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수요 강론할 때 템플턴상 수상한 그 마더 테레사하고 한경직 목사님 얘기했죠. 그 종교계의 노벨상이에요. 종교계는 노벨상이 없어요. 그래서 템플턴상을 만들었거든요. 뭐 상금이 한 6, 7억 되나 봐 그게. 근데 그걸 받았는데 여러분 그 마더 테레사 한경직 목사님 얘기 알아요? 테레사는 정기적인 히스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를 보조하는 수녀들이요 그렇게 컴플레인이 많았어요. 갑자기 히스테리가 나오면은 애년아 저년아 하면서 머리끄댕이도 잡고 막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노년에 치매가 와서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수발을 들면은 그렇게 욕을 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성자 같은 사람들인데도 가까이 가면은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알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 뭘 준비하는 거예요? 용서의 폭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사람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용광로 같은 마음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철야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바이셈이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갈등된다. 여러분 부흥하는 만큼 먼저 있는 사람들이 뭘 준비해야 되냐면요, 용서와 용납의 폭이 커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이 와서 안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 리더된 사람들, 목회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얼마를 끌어안느냐가 바이셈의 지경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용서와 용납의 폭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주기도문에는요, 이 5번째 강구에만 특주가 있어요. 특주란 뭐냐면 특별한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의 6가지 청원 중에서 유일하게 이 용서에 대한 것만 특주를 달아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을 과실을 용서,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강조법이 하나님이 쓰는 이런 거죠. 부모님이 너 형제들끼리 싸우면은 너 내가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연이랑 연호한테. 너희들 둘이 다시 한 번만 싸우면 너희 내 쫓고 다리 부러뜨릴 거야. 그러면 또 싸웠어요. 제가 부러뜨릴까요? 그 생다리를 제가 딸내미들 다리를 부러뜨릴까요? 그럼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용서 안 하실 분 아니거든요. 알죠? 그건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강조법이에요. 성경에 굉장한 강조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용서에 대해서 특별한 주석을 예수님이 친히 달아주시고 이렇게까지 꼭 용서해야지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거꾸로 뒤집으면 용서가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서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요. 얘기를 하지만 정말 삶 가운데서 나를 아프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플로 신학교에요. 그 루이스 스미스라는 용서와 사랑에 대한 전공을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유명한 분이에요. 루이스 스미스라고. 용서와 사랑이 이분이 전공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고백을 하는 거야. 말론이라는 형사가 자기 아들을 과잉 진압을 해서 경찰봉으로 때리고 학대하는 걸 봤는데 갑자기 속에서 살인의 충동이 느껴지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억누르라고 몇 개월을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말로니가 직위 해제를 그러니까 잘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너무 기뻤다. 근데 그런 자기가 목사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 용서 전문가인데. 그 얘기를 통해서 이 스미스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용서가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이지만은 용서를 내 힘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 그 공지영 작가가 쓴 건데, 공지영 소설가가 이혼했잖아요. 근데 그 영화 감독 오병철 씨랑 살다가 이혼했는데 오병철 씨가 암으로 이제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공지영이 했던 얘기예요. 여기서 그 얘기를 듣는데 과거에 남편한테 학대받은 기억 때문에 슬프지가 않은데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더래요. 죽었는데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문 전문가 이근환한테 오랫동안 그 고문을 당했던, 제가 참 김근태 의원 좋아해요. 예전 그 보건복지기관 장관인데 벌써 돌아가신 지가 한 8주기 정도 됐죠. 참 좋아해요. 멋있는 분이세요. 민주화 투쟁도 많이 했고 신사예요. 근데 이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간을 만났는데 감옥에 있는데도 용서라는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얘기가 용서는 신의 영역인 것 같다. 이게 인간적으로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용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고 너무 어렵고 이렇게 특주까지 달아주고 강조를 하면서도 주님께서 쉽지 않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별거 아닌데도 마음에 당겨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와 또 마음 가운데 안 좋은 게 안 풀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그 힘으로 이게 눈노떡 녹아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너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녹여야 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12월 한 2주 남았잖아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주기도문 때문에 용서를 얘기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상담가들, 정신
의사들도 그런 얘기예요. 가장 미운 사람이랑 닮는 건 미워하는 거라고. 그로부터 자유해지는 거는요, 용서하고 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지금도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이랑 잘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는 방법이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대상을 놓고 정말 하나님께 이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용서는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가정의 자녀가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알코올 중독을 닮아가거든요. 이거는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서로를 일치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미움은.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고 힘들었던 그 대상을 오래가 가기 전에 잘 용서함으로 잘 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평생을 내가 이 사람 사랑하겠다고 선택하고 언약 맺은 사람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부부끼리도. 근데 이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용서의 순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한테 먼저 용서를 받고 그 회복한 힘으로 너희들도 죄를 진 사람들을 또 용서하고 끌어안고 그러면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신 성도들이 그런 모든 그 죄와 또 악함과 상처의 쇠사슬로부터 자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백을 통한 용서를 받는 걸 통해서 주님을 얻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미 알고 있는 기도죠. 그러나 우리가 깊게 깨달아서 이거를 붙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